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조성 집사님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얼굴부터 뿌얘지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26년을 걸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이때까지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곳에 또 몸을 담아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위해서 더 진군하고 더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인데 이것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과 같기도 하고 가시 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모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를 얻어서 다시 마른 뼈가 일어나고 뼈 조각이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붙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체를 거듭날 수 있었던 그 회복의 역사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비슷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을 포로기에 정말 처절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강수에 우리가 풍덩풍덩 빠져서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당시에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포로기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더군다나 아픔과 슬픔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와 희망을 선포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오늘 등장하는 에스겔은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이 건설되어지고 새로운 주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비전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물입니다.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흘러가는 것은 죽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새 영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울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흘러감으로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론 예수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제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물은 개천을 이루어서 동쪽의 사막을 통과하고 아라바로 내려가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는 줄을 잡고 성전으로부터 1,000척을 잰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더니 그 물이 발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천사가 1,000척을 잰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한 번 더 측량하였더니 이제는 물을 헤엄치지 아니하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서 발원한 이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은 그런 상황에서 메마른 사막을 통과해서 죽음의 바다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이 물이 거하는 곳, 물이 임하는 곳에 죽어져가는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물이 지나가는 좌우천에는 나무가 심이 많아서 숲으로 우거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들마다 또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는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은 죽음에 이른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까지도 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제단에서 넘쳐흐르는 생명수로 인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의 의미는 참으로 상징적인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이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생수라고 했고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이 물로 가득 차고 인해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어떻게 이 물이 차오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단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이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발목신앙입니다. 물이 발목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발목신앙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처음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서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를 발목신앙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분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또 은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주일이면 예배에 우리가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발목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걸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내가 지키겠다. 이게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발목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매 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 내가 주의를 잘 성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을 해도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지 않으면, 기본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생명수를 경험할 때에 내가 살아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시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발목신앙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무릎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물이 조금 차올라서 무릎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무릎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발목신앙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옮겨지게 된, 업그레이드 되어진 이 신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찾아다녔어요. 물질을 끌어당기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성도는 우선순위가 이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아 동부서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의논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지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굳건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6월 달에 VIP를 품고 기도하실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그 영혼들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중화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무릎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에 성수를 하고 기도하는 성도,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차올라야 됩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그 물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중심이 잡혀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 신앙이 다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내 신앙이 다져지게 되었느냐? 주일 성수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 내가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내가 말씀을 찾아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가게 되면, 왜 소풍 가서 항상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보물 찾기. 보물 찾기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보물을 잘 찾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보물을 잘 찾지? 나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슬픈 표정을 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2개 그 찾은 것 중에서 하나 좀 별별 자는 것 같은 거 하나 딱 주고 아주 되게 선심 쓰면서 보물 찾기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말씀.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다가 새벽이 이르는 그런 새벽의 이슬을 맞이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새벽 예배할 때가 되었어요. 하루를 그냥 꾹박 샌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한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에서 진주를 찾아내고 보화를 찾아낼 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는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허리신앙의 성도는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 허리띠를 다 하고 오셨죠?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지가 줄줄줄 흘러내리게 돼요.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띄는 것은 그냥 폼 잡으라고 띄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의 중심에 이 허리띠를 잘 띄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면은 그 허리띠가 막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그 역기를 드는데요. 역기를 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힘을 쏟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허리라는 거예요. 허리를 헐렁하게 하고서 역도 드는 사람을 보셨어요? 맞습니다. 꽉 졸라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들도 이 허리를 가장 많이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예전에 몇 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얼굴 형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나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망가졌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삼겹살 먹어가지고 삼겹살만 하루 3개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쪘다고. 근데 성악을 한 사람들은 이 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허리 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목으로만 노래하잖아요. 근데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배로 노래를 합니다. 이 허리에서 나온 이 힘으로 노래를 합니다. 제가 그 친구 허리를 잡아보니까 눌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딱한 거죠. 거기서 그 아주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이대만 집사님도 허리가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몸매 무시하고 내가 노래 잘하기 위해서 허리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허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 심령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허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님,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단계까지 가요. 이제 물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내가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물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강물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성도를 말하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혜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방언을 하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방언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뭐가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뭔가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이 성장한, 성숙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건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 것 그 자체로 그 생명수로 나를 초청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감사의 강물에 충만하게 흡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충북 옥천에 있는 내적 치유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한 18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각기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더군다나 제가 속해 있는 조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상처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또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술을 접하다가 아예 목회를 포기하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아예 본인의 결정을 내리고 여기 와서 그래도 위로만 받으려고 온 분도 계셨어요. 그 다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물론 저는 좀 이렇게 저는 민감한 부분이 있고 좀 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둔한 부분은 뭐냐면 상처받는 것에 그렇게 둔합니다. 제가 문자를 이제 매일마다 보내잖아요. 또 문자를 보내도 한마디의 문자가 안 와도 저는 절대로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이게 좀 뭔가 소통이 되면 참 좋은데 언제나 한 번 나눌 수가 있어요. 안 나눌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바쁩니다. 이 문자를 보는 것도 바쁘고요. 문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바쁜 세상입니다. 얼마나 바쁘면 그렇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보내는 문자에서 딱 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당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인데 야, 너는 내가 문자를 보냈으면 답변이라도 해줄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하게 보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상처받는 거에 그렇게 둔합니다. 그래서 누가 상처라고 알려줘야 정말 그게 상처구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많이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들을 많이 위로하다 보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고 내가 회상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하나의 옛날에 또 최근에 경험했던 그러한 그 분노, 치유되지 못한 그런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금 꺼내가지고 그 싹을 토해내고 잘라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아팠어요. 그게 아파서 막 눈물도 흘렸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항상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면서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쫓아버렸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데 그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 앞에 그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앞에 두고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용서를 선포하더라고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용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쓴뿌리를 다 토해내버리면서 용서를 선포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린 것은 뭐냐면 내가 서울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이 목회자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은 자들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만 알았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용서의 고백이라든지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라든지 또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이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믿고 내가 속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이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세워준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다시금 반전의 카드를 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감사의 회복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사도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그 사도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고 감사로만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창립 26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보니까 퀴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 신촌역 주변에서 벌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법 조항에서 이제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연애 이것이 합법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날이 진짜 오고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는 이제 마지막 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이단들이 득세하죠.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들